제가 서부 아프리카 가나에 파송을 받아서 가는데 저는 아프리카라 그래서 야생동물이 많을 줄 알았어요. 최소한 기린은 보겠지 사자는 못 봐요. 근데 기린은 그냥 뭐 임팔라도 안 보이는 겁니다. 다 잡아먹었대요. 대부분의 인구가 농사를 짓는 그런 농촌 사회였습니다. 하루는 농사 짓는 농부에게 물어봤습니다. 그 땅이 좋은지 안 좋은지 어떻게 합니까? 물어봤더니 그 농사꾼이 하는 얘기가 딱 하고 땅 색깔을 보면 이 땅에는 옥수수가 잘 될지 카사바가 잘 될지 딱 알게 됩니다. 땅 색깔에 표가 납니다. 근데 제일 좋은 땅은 땅 중에 제일 좋은 땅은 땅을 팠을 때 지렁이가 나오는 땅이에요. 그래서 아니 왜 지렁이하고 좋은 땅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지렁이가요 보기는 징그러운데 땅 속에 들어가서 구멍을 파놓는다는 거예요. 그 구멍에서 공기가 들어가고 물이 다 맞아서 땅이 기름지게 된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마치 지렁이가 땅 속을 헤집고 다니면서 땅 기름지게 한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사용하여 주셔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헤집고 다니고 여러분들의 마음밭을 기름지게 바꾸기를 주님이라고 축원합니다. 네. 제가 들어보니까 올해 OMSC에 오신 선교사님들이 다른 해보다 많이 계시다고요. 제가 지난 한 몇 달 동안 사귀어보니까 참 훌륭하신 분들이 오셨어요. 저보다 더 훌륭하신 분들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처음 이렇게 선교사들 중에서 말씀을 증거하게 돼요. 제 뒤에 오실 분들은 더 훌륭하신 분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길만 닦아놓고 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새 물건 사다 보면 물건에 원산지 표시를 합니다. 왜 그런가요? 똑같이 생긴 물건이라도 어디서 만들었느냐, 어떤 재료를 썼느냐 따라서 가격도 달라지고 또 품질도 달라집니다. 선교사도 그렇다고 합니다. 선교사의 신앙의 원산지가 어딘지 아는 것, 이게 선교사가 뭘 하고 있는지 아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선교사는 어떻게 그가 선교사라고 부름을 받았는지를 알아야 그가 선교하고 있는 그 사역에 하나님의 손에 어떻게 들림을 받아 쓰이고 있는지를 더 쉽게 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대학교 다니면서 공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제 꿈은 20대에 로켓 공학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유학 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로켓을 어느 나라가 제일 잘 만들겠습니까? 제일 잘 만드는 그 나라 가서 배워야 되겠다. 유학 준비를 하는데 20여 년 전에는 지금하고는 좀 다르죠. 유학하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었습니다. 여권 나오기도 힘들 때인데요. 밥 먹는 시간, 화장실 가는 시간도 아껴가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물론 교회 가는 시간은 더 아까웠죠. 교회를 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참 준비하고 있었던 대학교 3학년 때였는데 도서관에서 나와 점심을 먹으러 갔습니다. 점심을 먹으러 갔는데 점심 먹다 갑자기 소변이 와요. 화장실을 갔는데 화장실이 창문이 있었습니다. 소변을 한참 탄력을 받아서 보고 있는데 창문에 하늘이 보이는 거예요. 하늘이 다 보이는데 이상하게 그날따라 오른쪽 하늘이 개나리색처럼 노랗게 변하는 거예요. 야, 살다 보니까 희한한 하늘도 오늘 보네. 어떻게 하늘이 개나리색이 되지? 그 다음부터 기억이 안 나요. 쓰러져 버려요. 쓰러져가지고 일어나서 보니까 화장실에 그대로 누워있던 겁니다. 쓰러질 때 타일 바닥에 머리를 심하게 부딪혀서 의사가 그래 목뼈가 튀어나왔는데 충격에 전신으로 흐르는 그 신경을 지금 자르기 직전으로 누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움직이면 전신 마비가 온다는 겁니다. 저를 침대에 누이더니 쇠공을 달아가지고 목을 늘어뜨린 거예요.
수술하기도 어렵고 지금 놔둘 수도 없고, 요 때를 잘 해가지고 뼈가 제자리에 돌아오면 전신마비가 안 오는 거고, 감수를 해야 돼요. 지금 한참 대학교 3학년 때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날벼락 같은 소리입니까? 이제는 공학 박사고 뭐고 사느냐 죽느냐에 달려요. 살아도 전신마비가 되는 겁니다. 병상에 쇠뭉치를 달고 온몸이 묶여있는 채로 한 며칠을 보냈습니다. 마음은 급한데 몸은 이렇게 됐죠. 얼마나 제 스스로가 뭐가 잘못됐는지, 왜 이런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 제 스스로에게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어느 날 밤 꿈을 꿨어요. 병상에서 꿈을 꿨는데요, 제가 그렇게도 꿈에도 그리던 공학 박사 가운을 입고 있는 겁니다. 내가 공학 박사가 되었구나. 이제는 내 꿈을 이뤘구나. 그런 순간에 제 앞에, 눈앞에 커다란 문이 보이는 거예요. 꿈속에서도 저 문을 들어가면 인생의 끝인가 보다. 들어가려고 문을 딱 손을 대는데, 근데 내가 어떻게 해서 살아왔지 인생을? 너무 궁금한 거예요. 뒤를 이렇게 싹 돌아보게 됐습니다. 뒤를 돌아다 보는데 뭘 본 줄 아십니까? 구름만 가득 찬 구름. 그러다가 잠에서 깼습니다. 잠에서 깨서 제 마음속에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게 내가 오래던 건가? 이 인생이 내가 진정으로 마지막에 볼 그 인생인가? 인생을 쫙 살아왔는데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헛구름 같은 것만 뒤에 남는 그 인생이 내가 가고자 했던 그 인생인가? 마음속에 너무나도 곤란했습니다. 태어나고 나서 우연히 그 예배를 참석하게 됐습니다. 감사하게도 몸이 전신마비가 오지 않고 후유증은 남았습니다만 태어나면서 극복이 되었습니다. 교회 예배를 참석하게 됐는데 오늘 저처럼 파푸아 뉴기니아에서 오신 선교사님 한 분이 은퇴를 하시기 바로 직전에 교회를 오셔서 설교하시는 거예요. 슬라이드로 여러 가지 사진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중 사진 한 장이 제 눈길을 끌었습니다. 한 50명 정도 파푸아 뉴기니 사람들이 앉아 있는데 그 선교사님 저 사람들이요 오늘 하루 종일 10시간 동안 저렇게 앉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저를 포함해서 5명의 설교하는 목사들이 그 마을을 순회하면서 돌아다니는데 그 마을에 도착해서 한 선교사, 한 목사가 2시간씩 설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5명이 했으니까 10명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10시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집에 가봐야 옷이 없으니까 빨래할 일도 없고 밥이라고는 고구마 2개 하루에 쪄먹으면 되니까 밥 할 일도 없습니다. 10시간 동안 저렇게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다 웃었어요. 아이고 세상에 저런 일이 있구나. 다 깔깔 웃고 그런데 웃다가 제 마음속에 뭔가 바람처럼 하나가 훅 들어오죠. 그런 데가 있으면 적응해 주세요. 아니 공학을 하던 사람이 무슨 그런 데 가서 설교할 생각을 했겠습니까? 제 마음속에 그 예배를 끝나고 나서 뭐 쓸데없는 생각이구나. 마음을 쓸어내렸어요. 아무리 쓸어내려도 이거 안 사라지는 거예요. 몇 날 며칠을 고민하다가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제가 그 선교사님 오신 다음에 이런 마음이 들어요. 마음을 아무리 쓸어내리고 지금 다시 마음 잡고 공부하려고 그러는데 마음을 아무리 쓸어내려도 사라지질 않습니다. 이거 뭡니까? 그 목사님이 참 재밌게 대답을 하세요. 한번 들어와봐. 얼마나 멋진 세계가 있는지 몰라. 어디를 들어가요? 저는 나중에서야 하나님이 저를 부르시는 것인 줄 그때 알았습니다. 나중에 신대원에 들어갔습니다. 그 목사님이
목사가 돼서 선교사가 나가는 게 좋다. 선교사가 되기 전에 목사가 되기로 마음을 먹고 신대원을 들어가서 선교사 훈련을 받는데 바울 사도에 대해서 배우고 있어요. 바울 사도 제가 알기로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러 가다가 예수님의 영을 만나고 회심해서 하나님 쓰시는 도가 됐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에 파송을 받아서 선교사가 되었다. 저는 막바로 선교사로 나간 줄 알았어요. 근데 바울 사도가 길리기아 다소라는 곳에 자기 고향에서 14년 동안 목회 훈련을 받았더라고요. 제가 그 말을 듣고 아니 세상에 저렇게 위대한 바울 선교사가 14년을 준비했네. 그럼 나 같은 사람은 늦동이로 이제 예수 믿는 나 같은 사람은 얼마를 해야 된다는 거야.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바울 사도보다 제가 아무리 봐도 못한데 저는 바울 사도보다 1년을 더해서 15년을 준비해서 선교사로 가겠습니다. 15년 동안 목회 경험도 쌓고 사회 경험도 쌓고 하여튼 모든 닥치는 일은 항상 이런 마음을 품고 했어요. 선교지에 가서 써먹으려고 하나님께서 이런 기회를 주시겠지. 뭐 청소하는 것부터 해서 뭐 차 닦는 것부터 해서 모든 걸 다 해봤습니다. 하여튼 시키는 건 다 해보고 경험을 다 해봤어요. 선교제 가서 쓸지 모른다. 15년째 되던 해 제가 방송국에 국장이 됐습니다. 9월이 됐어요. 아무런 소식이 없는 게 15년을 기도를 했는데 9월까지 다 왔어요. 근데 석 달밖에 안 남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선교사로 보내주시려고 생각을 해보니까 가만히 기다리면 안 되겠어요. 뭔가 하나님께 좀 특별하게 물어봐야 되겠는데 어떻게 물어보지? 마음 가운데 감동이 와서 금식 기도하면은 하나님 빨리 들어주신다 그랬지. 금식을 시작을 했습니다. 교회도 출석하고 회사를 다니면서 금식을 15일째 하던 날이었습니다. 마음속에 15일이 됐는데도 응답이 안 오는 거예요. 금식을 15일째 했는데 이건 왜 그렇지? 그래서 15일째 되던 그날 우연한 기회로 다니던 교회도 사임을 하고 방송국에도 사표를 써냈습니다. 아니, 이제는 제가 붙들고 있던 모든 걸 다 놨습니다. 바로 그 주간에 우연히 제게 세례를 주셨던 목사님이 교회를 찾아가고 싶은 거예요. 인사를 찾아를 갔습니다. 그 목사님이 제 손을 다 잡으셨어요. 아 목사님, 그렇지 않아도 2002년도에 우리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하려고 그렇게 선교사 파송할 사람을 찾았는데 9월이 다 지나가도록 선교사를 못 구했는데 선교사인 부부가 이렇게 걸어 들어오시네요. 저희가 선교사 파송해드릴게요. 제가 사임했던 교회 가가지고 이제 제가 선교사 나가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그 담임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그렇지 않아도 목사님 사임하고 나가시자마자 우리 노예에서 독일 교회하고 저기 아프리카 가나 장로교단의 볼타 노예하고 협력 선교를 하게 되는데 목사님이 제일 적격인 걸 저희들이 알고 있어요. 나중에 한 교회가 아니라 두 교회가 서로 보내겠다고 난리가 난 겁니다. 결국 유례 없는 두 교회가 두 노예가 공동으로 파송해서 15년째 되던 12월 27일에 온 가족이 가나에 도착을 했습니다. 가나에 도착할 때 보니까 저보고 에큐메니컬 선교 동역자라는 거예요. 제 선교사의 역할 에큐메니컬 선교 동역자. 제가 물어봤습니다. 교단 책임자에게. 에큐메니컬 선교 동역자라니 무슨 선교사입니까? 그랬더니 거의 그런 선교사가 없다는 거예요. 아마 지금도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런 선교사. 한마디로 무슨 선교를 하는 거냐? 선교지 교회하고 함께 동역하는 그런 선교라는 거예요. 말을 들어도 이해가 안 가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사람들 말에 동업이 어렵다고 그러잖아요. 동업. 사업할 때 동업하고 어렵습니다. 선교를 동업식으로 하는 거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동업하는데 왜 어려워요? 서로 마음이 안 맞으니까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제가 병에서 낫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예수를 믿게 돼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저를 이렇게 늦은 젊은 나이에 불러주셨으니 하나님, 남이 가지 않은 곳에 가겠습니다. 하지 않은 일이 있다면 저를 주십시오. 그러나 그 일을 기쁨으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 세 가지 기도를 늘 하고 있었는데 저를 붙들었던 거는 아무도 그 길을 안 간다는 거예요. 그 일을 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 말에 붙들려서 제가 가게 됐습니다. 현지도에 초청을 받아서 갔는데 가나에 도착해서 보니까 집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살 집이 없어요. 그래서 현지교회 장로님 집이 좀 커서 거기에 세를 얻어서 거기 들어가서 살아야 됐어요. 새방살이라고 했어요. 도착한 첫날부터 보니까 현지 적응을 하게 됐는데 너무 준비가 없이 그냥 부른 대로 간 겁니다. 밤이 되니까 전기가 안 오는 거예요. 다 보니까 석유로 등잔을 해가지고 불을 켜서 밤에 이렇게 다니더라고요. 근데 전기가 없는 거는 한 일주일 되니까 적응이 됐어요. 그러니까 밤이 되기 전에 일찍 밥 먹고 자면 돼요. 빨리 먹고 자면 돼요. 뭐 전혀 문제가 안 되더라고요. 뭐 밤에 글이 잘 안 보니까 안 읽으면 돼요, 글을. 지금쯤이면 사하라 사막에 모래먼지가 가득하게 몰려옵니다. 뭐 더위가 막 적응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전기 없는 건 적응이 돼. 더위가 적응이 안 되는데 뭐 낮에 굉장히 열이 달궈져 양철 지붕에 달궈졌다가 저녁 때쯤 되면 그 열이 밑으로 방 안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잘 수가 없어요. 열대야. 열대야가 그거더라고요. 잠을 잘 수가 없는 게 더워서. 뭐 선풍기를 돌릴 수가 있어요. 뭐 더위를 식힐 방법이 없는데. 아내 얼굴이 열 알러지로 온통 붓는 거. 뭐 사람 뭐 물에 빠져 죽은 시체는 뭐 퉁퉁 붓잖아요. 사람 얼굴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붓는 거예요. 나중에는 입술에 대상 포진이 생기는데 대상 포진 한두 개 생기잖아요. 열 알러지 때문에 그런지 온 입술이 다 터버려요. 제 아내의 곱던 얼굴이 사람을 몰라볼 정도로 그렇게 표현하는데 너무 얼굴이 가려워서 칼로 비워버리고 싶어요. 칼로 비워. 너무 가려우니까 끔찍 수도 없고. 나중에는 이제 더위에 사는 방법이 터득이 돼요. 물을 스펀지에 적셔가지고 근데 물도 없으니까 물이 없어요. 건기라서 스펀지에 적셔서 몸에다 이렇게 다 바릅니다. 그리고 탁 침대에 누워요. 그러면 이 몸에 닿았던 물이 이렇게 쓱 증발이 되면서 천연 에어컨이 되는 거예요. 시원해요 그때. 그때 딱 잠을 자는 겁니다. 그때 못 자면 또 더워져요. 다시 물 묻혀가요 다시. 어느 날이었습니다. 한참을 자고 있는데 온몸이 가려워요. 아니 웬 몸이 이렇게 가렵지 하고 불을 딱 켜가지고 봤는데 보니까 낮에 빵을 먹다가 빵 부스러기가 남아있었는데 빵 부스러기 냄새를 맡고 그 동네 개미가 다 온 거예요. 근데 빵 부스러기 냄새를 맡고 왔는데 빵보다 더 큰 게 2개나 누워있거든요. 온 몸이 그냥 개미로 뒤덮였습니다. 다 떼는데도 얼마나 흉터가 남았는지. 물 없는 거는 정말 큰 고통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생각을 했어요. 선교사로 왔는데 이런 정도는 아무도 아니지. 우리보다 더 일찍 오신 분들 죽기도 하셨는데 당연하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기쁨으로 받아들였어요. 6개월 정도가 지나가는데 저희를 파송한 노예하고 현지 노예하고 학교 부지 선정, 부지를 선정하는 것 때문에 오해가 생긴 거예요. 저한테 통보를 합니다. 저한테 집 방을 빌려줬던 그 장로님이 48시간 이내 방 비워주시오. 아니 어디 갈 데도 없는데 가라는 거예요. 15년을 준비하고 왔는데 단 6개월도 못 돼서 첫 번째로 갔던 그 마을에서 쫓겨났어요. 하나님,
저 1년 반 준비한 거 아니고요. 15년을 주님께 기도하고 왔는데 6개월도 못해서 쫓겨났습니다. 마음이 얼마나 낙심이 되는지. 다른 마을로 가서 같은 노예 소속인데 다른 마을로 가가지고 그 노예 사람들과 다시 또 학교를 핸드식을 지었어요. 학교를 다 짓고 나는데 학교 짓는 동안에 열심히 잘 도와줬던 분이 그러니까 자기가 참 이게 사업이 되게 해가지고 이 학교가 운영이 잘 되도록 도와주겠다. 자기한테 사업권을 달라. 제가 그랬습니다. 이거는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으로 지어진 학교이기 때문에 개인에게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날로 변하는 그렇게 가지고 쓸기고 빼줄 것 같이 저랑 일했던 사람이 그날로 돌변하면서 동네 방네 사람들 저 흉을 보고다가 비방을 하고 추방을 해야 된다고. 저는 처음에 이 사람이 뭐 그렇게 말한다고 되나? 근데요 그런 나라는 되더라고요. 제 말은 아무도 안 믿고 그 사람 말만 믿는 거예요. 이거 한국에서 온 선교 헌금으로 이 부지를 샀다. 그랬더니 이 사람은 당신이 사기 전에 우리 조상 땅이다 그러는 거예요. 뭐 법정에 걸어봐도 소용이 없을 것 같아요. 나중에는 제가 뭐 끄떡을 안 하니까 저희 집에 막 밤에 전화를 겁니다. 협박으로 제 아내를 협박하고 학교 가고 있는 제 아들을 위협하고 이게 뭐 정도가 계속 심해지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 하나님 이 사람을 어떻게 다뤄야 되겠습니까? 그래서요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지혜가 떠오른 거예요. 산 중턱에 그 마을의 최고 책임자가 살고 있었어요. 이 사람도 분명 내 편은 안 될 거지만 그 사람 제 대문 문고리를 잡았어요. 문고리를 잡고 계속 기도했어요. 이 사람은 제 말은 안 들어줄 겁니다. 그러나 제가 이 사람 집 문고리를 잡고 기도합니다. 이 사람이 감동을 받아서 제 억울한 사정을 이해할 수 있게 해주세요. 계속 기도했습니다. 응답이 안 와요. 계속 그 사람은 협박하고 나중에는 국회의원 공천까지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실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제가 그 사람 집보다 더 높은 데 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산에 가가지고 하나님 이 억울함을 어떻게 심어내 주셔야 되겠습니다. 완전히 산에 기도. 어느 날은 저를 협박하던 사람이 그 산에 기도하는 데까지 쫓아왔어요. 제 손을 붙들고 기도를 못하게 하는 겁니다. 왜? 나 기도하고 올 테니까 좀 기다리라고. 이 사람이 기독교인이에요. 이 사람이 내 손을 붙들고는 당신 나한테 도망가려고 그러지. 손을 딱 붙들렸는데 제 마음속에 하나님 음성이 들려요. 저 사람은 내가 상관할 테니 너는 내려가서 지금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그 사람 따라서 기도를 못하고 그대로 내려갔습니다. 며칠이 됐어요. 동네 소문이 나는 거예요. 뭐라고 해요? 라디오 방송에 나왔는데 저 국회의원 입후보한 저 사람이 공천까지 다 받았는데 이제 투표 날지 며칠도 안 남았는데 건강상의 이유로 후보 지명이 탈락했다. 아니 이거 뭐 동네 이장 뽑는 것도 아니고 국회의원인데 어떻게 그렇게 되나. 나중에 이 사람 길을 딱 오는데 저를 딱 마주쳤어요. 마주쳤는데 보니까 저를 보더니 쑥 피하네. 그리고 옆에 있던 쓰레기통을 뒤지는 겁니다. 그때서 알았어요. 정신이 나갔구나. 저희 집에 찾아왔습니다. 며칠 후에. 눈을 쳐다봤는데 시선이 고정이 안 돼요. 제가 그 얼굴을 보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혹여라도 저 때문에 이 사람을 이렇게 치신 거라면 제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이 사람을 원래대로 돌려주십시오. 결국 이 사람이 이혼을 했습니다. 다니던 회사도 제대로 다닐 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들어주셔서 처음에 회복이 되셨는데 이 사람의 회개를 선교사님 제가 뭐가 시켰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때는 저는 미쳤나 봐요.
이제 정신이 돌아와서 보니까 참 제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세운 학교, 제가 세웠던 그 학교에 매주 목요일마다 직장인들이 와서 기도를 하는데 이 사람이 와서 기도를 합니다. 매주 목요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셨다. 선교를 하다 보면 현지 교회하고만 마음이 안 맞는 게 아니고요. 보내준 파송한 교회하고도 마음이 안 맞을 때 선교사들이 그렇게 마음이 힘듭니다. 어느 날 후원하는 교회에서 전화가 왔어요. 선교사님, 우리 교회는 지금부터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던 것을 중지하겠습니다. 아니 왜요? 제가 듣다 보니까 우리 선교 정책하고 선교사님 한다는 거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생활하시는 것도 제가 소문을 들어보니까 우리하고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중지하겠습니다. 전화를 또 끊는데 마음속에 억울한 건 둘째치고 기도를 끊는다 그러니까 억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낙심했습니다. 얼마나 낙심이 됐는지 일할 재미가 안 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읍소재지입니다. 우리는 읍에 사는 면소재지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면소재지 넘어서 저 도청에 가야 거기에 국제 소포가 오면 그 소포를 이렇게 받아가라. 세관을 통해서 제가 국제 소포를 받기 위해서 2시간 차를 몰고 갔어요. 차를 몰고 갔더니 바로 그 기도를 끊겠다는 교회에 장애를 가지신 권사님이 한 분이 계신데 처녀 권사님이세요. 처녀 권사님이 소포를 하나를 보냈다. 소포 거포에 보니까 편지도 들어있어요. 편지 내용이 뭐라고 해요? 선교사님, 제가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다가 생각이 나서 가진 건 별로 없지만 제가 인삼 사탕 한 봉지 보내드려요. 인삼 사탕 한 봉지 받기를 2시간 차 몰고 가가지고 처리해서 1시간 처리하고 2시간 또 차를 몰고 오는 동안 제 마음속에 얼마나 눈물이 나서 운전을 못할 정도 눈물이 나는 거예요. 기도를 끊겠다는 그 교회에서 기도하시는 권사님이 기도하다 생각났다고 인삼사탕, 얼마나 형편한데 인삼사탕을 보냈겠어요. 이거 먹고 힘내세요. 여러분들 그 인삼사탕 먹고 제가 힘 났겠습니까? 안 났겠습니까? 나중에 그 교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 목사님께. 그때 오해가 생겨가지고 기도를 안 해주려고 작정하고 기도 순서도 안 넣고 다 뺐는데 교인들이 계속해서 대표 기도만 하면 저희들 기도를 해주더라고요. 결국 기도를 준비를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선교사를 위해서 하던 기도를 멈추는 거는 잠수 물속에 넣어놓고 산소호수 끊어버리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할 때 선교사는 힘이 나고 기도할 때 선교사는 능력 있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분들이시기 바랍니다. 제가 첫 텀 5년을 보내고 외형상으로는 크게 성공을 했습니다. 3,500명을 졸업시켰고 독일 교회고 가나 교회고 크게 극찬을 냈습니다. 이 짧은 기간에 이렇게 큰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어요. 이게 진정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성교의 모습인가? 저는 미 전도 종족, 아무도 교회를 세우지 못했던 그런 쪽, 한 번도 예수를 믿지 않은 그런데 가기를 바랬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로 동역하는 성교, 그런 데를 보내시는 거예요. 제가 안식년 들어오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마 이 가나 교회하고 사역은 이걸로 타는 거 아닌가? 나는 더 어려운 곳을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파송교회 목사님이 안식년으로 들어오니까 저보고 350명 되는 청년을 맡아달라는 거예요. 1년 동안 청년 목회를 했습니다. 여름이 되니까 청년들이 네팔 단기 선교를 가더라고요. 제가 책임 담당 목사니까 저보고 같이 가자. 네팔을 갔습니다. 네팔 가서 싱글 한국 선교사님들이 운영하는 과원이에요. 네팔의 고아들을 모아서 운영하는 과원이었습니다.
고아들과 같이 이렇게 같이 자는데 이가 오르막 막 가려워요. 며칠 자니까 먹는 것도 똑같이 먹고 같이 이러고. 어느 날 밤이 됐어요. 남자 아이들이 저를 딱 쳐다보더니 목사님이시죠. 어떻게 알았는데? 보면 알아요. 근데 저희들한테 말씀 한번 전해주시면 안 돼요? 저녁 때 저희들이 모이거든요. 하도 귀여워가지고 제가 그 손에 이끌려가지고 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다음 날이 됐어요. 여자애들이 저를 딱 보더니 어저께 남자애들한테만 말씀을 전해주셨다면서요. 우리도 좀 오늘 해주시면 안 돼요? 근데 그날은 제가 준비를 한 게 없었어요. 손에 끌려서 가는데 방에 한 요 정도 넓은 방이에요. 그 중에 제일 큰 방에 30명 정도 여자아이들이 다 앉아있는 거예요. 네팔 여자아이들이 굉장히 다소곳하더라고요. 다 앉아가지고 정자세를 하고 들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제게는 아직 말씀이 아직 안 왔어요. 무슨 말씀을 전해? 갑자기 끌려갔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 말씀이 네 입을 누가 지었냐? 네 입을 누가 지었냐? 제가 그때 아멘 부르신 대로 쓰임 받겠습니다. 제 눈에 갑자기 긴 머리를 한 여학생이 보이는 거예요. 여자아이가. 그 긴 머리를 한 여자아이가 보임과 동시에 말씀한 거예요. 탁 떠오른 겁니다. 죄 많은 여인이 향유 한 옥합을 들고 와서 예수님 발에 부었던, 그리고 자기 머리털로 씻겼던, 눈물로 씻겼던 그 장면이 제 마음속에 탁 떠오르고, 그래서 남자같이 생긴 여자아이를 불렀습니다. 긴 머리의 여자아이를 불렀어요. 그래서 설명을 했습니다. 옛날에는 식사를 이렇게 유대 사람들은 옆으로 누워서 식사를 했는데 그때 죄 많은 여인, 그러니까 성매매하는 그런 여인이었겠죠. 여인이 와서 자기가 남자들 유혹할 때 쓰던 향유, 남자들 유혹할 때 썼던 머리, 옷차림, 그래서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 향유 옥합을 깨서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렸다. 네.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렸는데 오히려 이 여인이 닿았던, 머리카락에 닿았던 그 부분을 모두가 다 죄의 사함을 받았다. 그냥 뭐 거미 뒤에서 그냥 거미줄이 나오지 술술술술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 머리 긴 여자애가 그 시키는데 따라서 했어요. 하면서 다들 키키키키 웃고 그랬죠. 근데 이 아이가 머리카락으로 발을 이렇게 씻는 신용을 하다가 울먹거리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 울먹거리는 그 순간을 보고 여러분들 중에 예수의 몸에 손을 대지 않은, 아직까지도 예수의 몸을 손을 대보지 못한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와서 손을 대고 하나님께 모든 죄를 용서하는 역사를 체험합시다. 불러들었어요? 그런데 30명이 동시에 우와 하면서 쫓아오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뭔 일 났나? 그런데 그 앞에 모여서 그 머리카락으로 예수님 역할을 하는 그 아이의 손을 대면서 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 고아원이 떠내려가도록 우는 겁니다. 제가 설교를 전하다가 깜짝 놀랐어요. 이게 무슨 일이 났나? 아니 또 이 어린 아이들이 무슨 죄가 그렇게 많아서 이렇게 통곡을 하면서 우나? 그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너는 내 몸을 진정 만져봤느냐? 그 순간에 가슴에 철퇴를 맞아. 너는 진정 내 몸을 만진 적이 있느냐? 예수 믿고 주님 앞에 이렇게 쓰임받고 선교사로 와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열심히 살았다 그러는, 너는 진정 내 몸을 만진 적이 있느냐? 제가 거기서 다시 무릎을 꿇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예 주님,
제 사역을 주님 몸에 만집니다. 정작 그날 저는 말씀을 듣는 그 아이들보다도 제 자신이 많이 변해버렸습니다. 오늘에 나오는 모세, 떨기나무 사이에 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의 손에 들린 것은 그 흔한 양치기의 지팡이였습니다. 그는 원래 애국 왕이 될 수도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의 손에는 왕홀이 쥐어졌어야 되는데 40년 동안 양치기의 지팡이가 그 손에 들려져 있었습니다. 네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했을 때 그 지팡이는 숨기고 싶었던 자기의 실패였을 것이고, 숨기고 싶었던 자기의 못난이었을 것이고, 남한테 보여주기 싫은 자기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지팡이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떻게 쓰셨습니까? 반석을 갈라서 그 수많은 사람의 목을 죽였습니다. 홍해를 갈라서 출애굽을 완성을 시켰습니다. 그 보잘것없는, 그 흔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모세의 지팡이는 모세가 붙든 주님의 몸이었습니다. 선교사들은요, 유혹이 있어요. 아주 큰 유혹이 있습니다. 뭔가 특별해 보이고 싶은 그런 유혹. 저도 선교사로 있으면서 뭔가 다른 사람 앞에서 교회 설교할 때마다 선교사님 정말 대단한 사역을 하신 것 같아요. 이런 말 듣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런 표가 나지 않는 선교를 하고 있을 때, 가나에서 그런 선교를 하고 있을 때 마음에 차질 않았던 겁니다. 매력을 느끼지 못했던 겁니다. 주님은 제게 그랬어요.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사도 바울에게 이런 말씀을 고린도서 5장 15절에 주십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제 영광을 구했던 그런 저에게 주님은 그 네팔의 그 고아 여자아이들 경험을 통해서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고 보셨습니다. 네가 가장 실패한 모습으로 낭망하고 있을 때, 현지 사람들이 너를 싫어하고 추방하려고 그럴 때, 본국 교회가 너를 오해하고 알아주지 않을 때, 너와 늘 함께하는 내 몸을 붙들어라. 제가 하고 있는 에큐메니컬 선거 협력 사역은 지금도 한국 교회 안에서 별로 알려지지 않은 사역입니다. 그래서 누구한테 가서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보여줄 게 별로 없어요. 사람을 통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그 네팔의 경험을 통해서 저는 제 볼품없이 보였던 이 사역이 모세의 손에 들려져 있었던 지팡이라는 사실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오늘 중앙 연합 감리교회도 똑같이 부르십니다.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선교를 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생생하게 더 맞춰집니다. 선교를 하면 할수록 그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을 만지는 역사가 더 깊어집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만지는 교회는 자기 안에, 자기가 있는 곳에서 선교사의 역할을 해냅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선교사를 발굴해내고 훈련해내고 그리고 같이 선교에 동참하게 됩니다. 선교는 일부분이 하는 그런 활동이 아니에요. 선교는 전부가 동원되는 부흥의 역사이고 굉장히
임신의 역사가 되는 겁니다. 모세에게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물으셨을 때 하나님은 우리 손에 있는 것으로 지금 쥐고 있는 것으로 우리를 부르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크게 짓다가 부도난 교회는 많이 왔습니다. 그러나 선교하다 망했다는 교회 지금까지 못 들어봤습니다. 주님의 몸을 만졌다는 봄에 들어갔습니다. 매달 선교사라고 후원할 형편이 못 되는 그런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 매년 구역별로 박스 하나에다 치약도 넣고 이태리 타올도 넣더라고요. 때배기라고 고무장갑도 넣고 비스켓도 넣고 한 박스가 옵니다. 요맘때쯤 되면 거기에 편지가 써져요. 선교사님 우리 교회는요 선교사를 매달 후원할 형편이 못돼서 1년 동안 각 구역에서 준비한 요 한 박스의 선물을 드립니다. 자기 손에 있는 것으로. 어떤 교회는 주일학교 학생들이 저 선교지에 있는 주일학교를 돕겠다고 자기들이 모은 헌금에 얼마를 떼서 보내는 걸 봤습니다. 가나 교회는요 성간에 오늘 또 찬양도 쓰셨잖아요. 그분들이 모여가지고 옆에 교회를 선교해요. 전혀 교회가 없는 교회 가서 전도를 제가 그 교회 가서 하다 보니까 5교회를 지금 선교했습니다. 소규모 내 손에 있는 것으로 하나님을 부르신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그러십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내 손에 있는 바로 그것으로 내 영광을 내 백성 중에서 드러내리라. 오늘 이 말씀이 교회의 풍성하게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붙들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가 주님의 몸을 만지는 그런 교회 되게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 같이 통성